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의 이방 전도를 위해서 광풍을 무릅쓰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에 있는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고 또 그를 데가볼리의 전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또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때마침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넙죽 절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간절함, 네, 무엇이든지 간절함이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의 일들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의 기도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하든지 말든지 뭐 되든지 말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마가가 이 주님의 그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속히 가서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기사가 연결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하나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인데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사이에 이렇게 끼겨들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간절히 간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막 군중들과 함께 막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때마침 혈루병 여인이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온갖 유명한 의원들은 다 쫓아다녔는데 괴롭힘만 당했다. 소망을 주었는데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돈 다 탕진했다. 근데 그가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면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 믿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또 혈류병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것에 속해 있잖아요. 부정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면 그 접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녀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부정케 만든 거죠. 예수님 부정하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아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부딪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모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자기가 능력이 임했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이렇게 깨끗이 혈루병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초지종 주님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이 부정한 여인아 왜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 지금 바쁜데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함을 넘어서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 내가 깨끗이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야이로가 지금 간절함은 있죠. 물론 그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신하게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절대적인 그 간절함과 플러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깨끗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접촉함으로 해서 부정함이 전파되어지니까 정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정을 몰아내고 오히려 그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율법을 초과 달성한 거죠. 넘어서는 겁니다. 율법은 부정하게 될까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그 부정한 것까지도 주님의 정결하신과 능력이 그것을 부정한 것까지도 정결케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만졌지만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취하는 능력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해주고 이제 집으로 평안하게 가라 해서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죠. 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사건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이 죽었어요. 이분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어요. 막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이 막 이제 막 옆에서 아이고 통곡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36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로 헬로병 여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믿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간절히 간구하는 그 해당장의 그 믿음, 네, 해당장의 그 마음의 상태, 여인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준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인처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지금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세 사람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왜 데려갔습니까? 증인들입니다. 증인. 거기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능력과 체험들을 경험하고 본 사람이 있어야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뭐 내가 이래 했다 말씀하지 않잖아요. 보고 느끼고 그걸 증거하라고 모든 그 사건 속에 이 세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의 증인이 필요한 거죠. 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세 사람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이 시체가 어디 있느냐? 저기 다락방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 보자. 봤더니 아기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죽는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죽음마저도 자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자는 자는 깨우면 되잖아요. 그죠?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도 깨워서 일으켜서 새롭게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올라가서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또 잡았어요. 손을 잡았다.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잡으면 또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부정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넘어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더러워질까봐 부정한 것을 가지도 않아요. 내가 그 까망이 묻을까봐 가지 않아요. 상종도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가서 부정을 정결로 만들고 사망을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사망의 권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사망의 권세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사망과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을 넘어서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그러며 나아갔는데 12살이더라. 시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 12살. 예,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네, 이들은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함과 그리고 병과 죽음을 맞닥뜨리진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정을 물리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죽은 자와 사망도
다시 생명으로 부활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곳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함과 믿음이라는 마중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또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혈류병 앓은 여인과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능력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두 가정이 새로운 소망으로 또 부정에서 정결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으니 오늘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찬미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